대적자를 멸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대적자가 있다는 말이죠. 대적자를 멸하신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종류가 뭐 있겠지요.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대적자. 그런데 그 영원한 대적자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사단, 마귀, 귀신, 뭐 영적 존재지. 영원한 대적자예요. 또 우리가 시대마다 대적자가 있어요.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복음과 언약을 잡지 못하면 대적자가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상황 따라 대적자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지. 이 사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 말에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상황 따라 대적하는 그 대적자가 나온다.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그 일을 내가 그렇게 막으려고 한 것, 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구원받아 놓고도 대적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죠. 우리 여기 보니까 보면 여기 좀 요만큼 옛날에 좀 늙고 냈단 말이에요, 여기. 근데 이제 요게 사실은 옛날에 그 베란다 자리라. 근데 베란다에 있었는데 요건 이제 더 늙고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 뭐 왔을 때, 그건 한 20년 전에 이제 왔을 때에 이제 요걸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리모델링 하는데 그때 당시에 6천만 원 줬어요. 그래서 서로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 돈은 거의 뭐 90%, 95% 이상 다 건네갔는데 운명은 70%도 안 돼. 그래가지고 비만 오면, 요맘때가 내가 태풍이 오고 비만 오면 이제 여기는 이제 비가 샌단 말이야. 그래가 거기를 그냥 비닐을 좀 덮어가지고 새벽에 내려와갖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서 그냥 물 다 퍼내고 그랬단 말이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 이분이 공사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밴드치라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객사했어요. 길에서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요. 뭐 지금 그때 당시에 뭐 70 가까이 이렇게 아마 더 살았을 건데 객사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평생을 두고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좀 만드는 것을 내가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나님 성전을 꾸며주고 그냥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게 자기 평생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성실껏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꾸며주겠다. 그래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분이 6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다 건네가고 그 과외로 그 인부들 인건비를 안 줘가지고 그 인건비 500만 원을 과외 별도로 내가 더 주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냈단 말이에요. 500만 원이 더 건네갔어요. 그거 자기가 다 받지도 못했어요. 이제 인부들 이제 인건비 다 줘버리니까 자기는 뭐 끝났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객사해버렸다. 왜 그랬을까? 나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그렇게 좀 가도록, 물론 인생이 한 번은 가는 건데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데리고 가실 수밖에 없었던가? 우리가요, 복음 뿌리 내리지 못하면 어느 상황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깨달아야 돼요.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흐름 가운데에 우리를 들어와서 그 흐름 속에서 같이 복음화 운동을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나가시거든요. 이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대적자를 멸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신분. 우리는 천사도 험마할 만한 그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 모든 관심이 거기 좀 다 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녀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 준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보좌에 계신 주께서 우리 앞서 주의 사제를 보내서 모든 일을 하셔요. 이게 이제 오늘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 우리 배경이라,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얘기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순례자의 그런 그 삶을 살잖아요. 순례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은 왔다가 한 번은 간다. 어저께는 제가 터키 있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내가 이제 한국에 있잖아요. 왔다 가는 거예요, 한 번. 그래서 터키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한번 돌아보고 왔잖아요. 순례자예요. 우리도 똑같은 인생길,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90, 100살 이렇게 살고 그렇게 하고 주님 오라고 할 때에 가야 돼요. 그게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순례자다. 아이, 목사님, 저는요, 젊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먼저 갈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분명한 거는 순례자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광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문제, 사건,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그야말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추측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 그 곳이 광야다. 이런 광야와 같은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결국은 세계 복음화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다 서론이다. 다시 말해서 지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결론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아니면 어려워져요. 이것 아니, 이런 생각, 이런 사상 아니면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더라. 안 되게 돼 있다. 그런 사실도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시대를 보는 그 눈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시대를 잘 봐야 돼요. 제가 이제 그 한 2주 동안에 소아시아, 다시 말해서 이제 터키 쪽에, 터키 안에 있는 그 보니까 뭐, 이 오른쪽에는 아라라산, 뭐, 노아가 방주 만들었던 아라라산, 그 아래 가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제 왔던 그 하란 지방이 있었고, 그 이후로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저 유럽 쪽, 뭐 이저 동쪽 이쪽 오면은 그쪽에 보면은 이제 뭐 다 소아시아 7교회 쭉 이렇게 있어요.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좀 쭉 한번 좀 돌아봤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이 그쪽이에요. 뭐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 뭐 BCD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뭐 수리 안디옥으로 다시 그러고 바보라고 하는 섬에 왔다가 거기 왔다 갔더니 거기서만 이제 좀 바울이 이제 좀 전도하고 했던 그런 그 지역이라. 그때 마침 청년 그 국제 청년 컨퍼런스가 열렸어요. 이게 보니까 한 2,000명가량 청년들이 모였는데, 그 내용이 이제 소아시아 이제 이렇게 했던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소아시아 7개 지역을 가서 이제 보니까 쭉 다 돌아봤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또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7개 교회를 쭉 이렇게 좀 돌았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결론, 아무것도 안 남았다. 터자리만 있어요. 그 터, 여기가 있던 자리다. 어떤 데 가보면 기둥만 몇 개 남아있고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우리는 터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다. 내가 주의 제자가 되면 되는 것이다. 사람 살리는 게 다다. 아무리 큰 교회 세워놔봐야 이거 헛거다. 왜? 세월 지나가면 없어져 버려.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도 보면 막 기둥이 하나가 말이요. 보니까 뭐 가서 우리가 5사람이 이렇게 좀 팔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5사람 조금 더 이렇게 좀 해도 다 안다. 조금 남아. 기둥 한 개가 그래요. 그런 기둥 여러 개를 해가지고 받쳐서 건물을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지금 뭐만 남았더라? 기둥만 남았더라. 기둥도 온전한 게 다 깨져가지고. 나 그래서 그걸 보고 철저히, 그렇다, 결국은 제자만 남는다. 그 사실을 딱 이제 이번 보고 왔고요. 바울의 전도 여정, 그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를 통한 그의 삶을 이렇게 좀 봤어요.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한마디로 딱 얘기를 했냐? 똥, 모든 게 다 배설물이다. 그 얘기를 했냐? 다 헛거다. 제자 아닌 다음에, 복음 아닌 다음에는 결국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 얘기예요. 그걸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국제 청소년 컨퍼런스가, 이제 청년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한 2,000명 되는 그 학생들이 왔어요. 저는 거기서 뭘 봤느냐면, 그 마치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막 찬양을 하는데, 보면 13개 나라, 자막이 13개 나라 자막이 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 딱 해가지고 딱 뜨면 그 동시에 13개 나라 자막이 딱 떠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동시에 좀 볼 수 있도록. 그 말은 적어도 13개 나라에서 왔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아랍에는 아랍어를 쓰는 나라들이 많거든. 많이 왔다는 얘기야. 보니 한 2,000명 뭐 되겠더만. 근데 거기 보니까 찬양을 하는데 들고 뛰는 거예요. 그냥 뭐 얼마나 더운지, 더운 거 상관 안 해요. 그냥 계속 들고 뛰어요. 그 같이 찬양을 하면서 무슨 그 느낌을 느꼈냐면, 왜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지요? 미국에 보면은 그 토네이도가 위에서 이렇게 줄 내려와가지고 그 토네이도가 막 움직이면서 그 좀 하늘로 올라가고 막 빨리 올라가지요. 그거 보셨어요? 그거 봤지요? 그 토네이도가 그 줄기로 해가지고 막 옮겨다니면서 줄기에서 하늘로 탁. 거기서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 그 찬양의 그 믿음의 열기, 찬양의 마음 그 중심이 그 하늘로 소용돌이 쳐가지고 토네이도 빨리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그런 게, 그걸 느끼는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런 거를, 모르겠어.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김 목사 신비하냐, 신비주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내가 느낀 게 그래요. 막 빨리 올라가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제 그런 걸 좀 봤어요. 그래, 감사하다. 거기 그 청년이, 두 친구가 이제 좀 와서 이제 처음 딱 가니까 호텔에다 딱 잡아놓고 이제 새벽에 도착하니까 그 오전에 와서 이제 자기들 간증을 해요. 그 아마 보니까 미국 친구 같아요. 그 말, 이름이 라파엘인데 이 친구가 그래요. 자기는 여름만 되면 싫었다는 거예요. 왜? 여름만 되면 아버지가 그 청소년 그 무슨 집회 있잖아요. 여름에 수련회. 이걸 계속 보는, 그게 여름만 되면 싫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하고 늘 갈등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하고 갈등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데 아버지를 한 대 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폴리스 와가지고 수갑 떼어가서 시장에. 그때부터 자기 삶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 만나는데 마약하는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폭력하고 마약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그런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비전스 콜리지 와서 앉아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풍요롭게 살게 하고 그 어려운 데서 지금도 보니까 카톡이 계속 뜨는 거 보니까 먹을 것 없어갖고 오늘도 말이야 수십 명이 일초에 수십 명씩 죽어나가는데 이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 불공평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늘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비전 스쿨을 통해서 에포를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 터키 땅에 와서 이제 만나가지고 거기서 같이 뭐 늘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기를 뭐라 그러면 이 땅 나를 여기 보낸 것은 이 땅의 부흥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 SM으로 1년 동안 이제 학생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다. 자기는 고백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귀하다. 다 내려놓고 지금 온 거예요.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그 장예지라고 하는 그 여학생인데, 이게 좀 청년이지요. 자기는 PK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대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는 목사 자녀였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지난 뭐 제가 얘기했죠.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못해. 못한다. 그런 신앙이 별 특별한 것도 없이 그냥 늘 누가 얘기하면 자기는 목사 자녀. 나는 믿음 없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목사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고 네가 목사 딸이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늘 그 말에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은혜 받은 거예요. 비전 스쿨을 갔는데 터키 그 왜 우리 보니까 그 하이크 목사 이란 하이크 목사 그 순교 당하는 거 있잖아요. 터키 선교사 3명이 죽는 그런 장면 그걸 본 거예요. 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탁 들었냐면 자기가 마치 베드로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탁 한겨갖고 하나님,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아모스에 있는 말씀이 인생이 세상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양식이 없어 가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가슴에 딱 이제 와가지고 이 친구가 딱 마음에 딱 단 것이 지금도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두 다리 쭉 뻗고선 이렇게 내 편히 쉬고 잘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마음이 딱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서 1년 SM으로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건 이제 쭉 자기가 있던 얘기를 고백을 해요. 제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걸 좀 봤거든요. 근데 또 하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새끼들 뭐 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흘러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에 들어와가지고 그 은혜의 축복 속에 들어와서 은혜 받고 있는데 우리 새끼들 지금 뭐 하고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제가 한번 보고 가서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열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복음과 언약과 열방이다. 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대적을 멸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자, 세상을 보면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있다.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있다. 물론 성경을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세 명의 예를 좀 들어보면 첫째, 출애굽기 보니까 바로 왕이 있지요. 출애굽기 5장 1절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내 백성을 내놔라. 왜 네 백성 지금 가려고 그러느냐.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우리 백성들이 뭐 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이 말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왕이 못 알아들었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결국엔 무너지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에는 엄청난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이거 깨닫지 않으면 인생은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왜 고통을 당하냐고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그런다고 말이지요. 이번에 터키 2,000명이 모였는데 전부 그 청년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두 손 들고 찬양하잖아. 내 손 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예수님,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 뭐 보니까 내가 봐도 50 넘은 거 할머니가 아줌마 같은데 들고 뛰는 거예요. 네. 저러다 다리 부러지면 못하나. 얼마나 은혜가 되면 땀을 흘리는 거. 땀은 개의치 않고 그래요. 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하나님 받으시겠다. 그런 사실 좀 얘기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고백하는 걸 봤어요.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그래서 나 이제 주님의 길을 가겠다. 주 위에 살겠다. 이제는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잖아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 이 사실 알아들었다는 말이에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로왕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래요? 노동을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덜 고생했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노동을 더 무겁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로왕에게 표적을 보여줘요. 그러는데 그 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믿질 않아요.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게 계속 따라오지 않습니다.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더 완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니 바로왕이 이거 노동을 더 심하게 하고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이제 개의치 않고 군대를 통해서 계속 따라오게 한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럼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바로왕을 그렇게 완악하게 만드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바로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더 고통당하게 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삶 가운데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냐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일주일이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을 돌려서 왜 가게 합니까? 하나님 그런 악한 하나님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예요, 하나.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 이거 하나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음과 언약과 열방이라고 하는 그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그 어려움을 주잖아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세상에 사는 것 같으나 아니더라는 거죠. 그렇지요? 서론 붙들고 사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바로왕이요. 둘째 보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지요.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그래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와이프를 맞아들인 거예요. 그때 당시의 법으로도 하나 문제될 것 없어요. 그런데 아니 그래도 그러지 해가지고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을 하지요. 미리암이 모세를 구스 여인 취했다고 비방하게 된 그 사실 이 내용은 부실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말이죠. 그 이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도 말씀했다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나중에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예요. 반대한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우리가 광야에 쫓아다니면서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핍박은 받았지만 먹는 건 먹진 않았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거하고 반대 일이야. 완전히. 이 일에 미리암이 앞장을 선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버려요. 어쩔 수 없잖아요. 난 참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 요즘 보니까 뭐 랩런트들 뭐 어떤지 몰라도 어제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12년 동안 KTX 뭐 이렇게 하고 승무원 뭐 해가지고선 법적으로 뭐 해가지고 해서 싸워서 이겼다고 눈물 흘리고. 그래 뭐 결과가 잘 됐으니까 참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요. 그 영은 망한 거예요. 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월호 그 젊은 애들 이제 뭐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뭐 이게 뭐 그밖에 안 된 아이들 많이 죽었잖아요. 안타까워요. 참 힘들고 괴로워요.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몇 년째 끌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일 거야. 네가 안 당했으니까 그렇지 그래. 그래요. 안 당했으니까 그럴 수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 건 가지고 붙들고선 평생을 거기에 묶여서 산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의 올무에 묶여지 않냐. 거기 묶인 거예요. 거기 잡힌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해 빨리 그걸 털고 어차피 일은 그렇게 벌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아서 그러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그 일들을 빨리 내가 만들어 내 삶을 이뤄나가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고 거기에 붙들고 앉아가지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4년이에요? 5년이에요? 계속 붙들고 앉아가지고 머리 깎고 멀쩡한 놈은 내가 뭐 깎긴 왜 깎아? 그래가지고 붙들고 앉아가지고 계속 대모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건 하나 때문에 사단이 원하는 건 뭐냐면 자기 하나 죽는 거 그거요.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로 인해 가지고 아니 자식 하나 죽은 그걸로 만족하에 결국 거기에 온 가족이 매달려 온 가족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인 걸 모르잖아요. 안타깝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게 보니까 미리암이 꼭 거기에 이용을 당했다 그 말이죠.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불신앙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한 명씩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알아봐라. 그 땅이 어떠냐? 비옥한지 아니면 메마른 땅인지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강한지 약한지 아니면 뭐 그야말로 뭐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또 보니까 뭐 성읍이 산지인지 그냥 진영인지 하여튼 가서 알아보고 와라. 우리 정탐꾼을 딱 보냈다고 말이에요. 이들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는 그 말이 어떻게 돼? 그 10명이 와서 보고했는데 보니까 그 땅은 정말 기름지고 너무 좋은 땅이다. 근데 거기 가서 우리가 안악자손을 봤다. 안악자손 뭐지? 거인들이라. 그 모습과 우리야 비교해놓고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나 그 터키 땅에 가서 보니까 그 터키 수도 이스탄불 거기 가니까 그 옛날 동로마 서로마 이제 갈라져 가지고 침략해서 들어올 때 그 성을 이제 싸가지고 좀 그걸 좀 무너뜨리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그야말로 벽화를 둥그렇게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을까 기절했는데 그 성벽이 말이에요. 그 엄청나게 두꺼운 거 그걸 3켜로 딱 쌓아놨는데 근데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 바깥에서 그 서로 맞쪽에서 말이야 그 대포 큰 거 갖고 한 방 땅 해버리니까 무너져. 그거 한 방으로 무너져 버려요. 그 모습을 딱 봐요. 아 그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게 불신앙의 보고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밤새도록 울은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국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가 죽게 만드냐. 이제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못 따라가요. 완전 망하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좀 얘기하고 있는. 그 성경의 얘기가 하나님 하시는 그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왜 잘못이냐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인시알라. 알라의 뜻이다. 그게 알라의 뜻입니까? 저주지요. 그게 재앙이잖아요. 즉 이런 상황 속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을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건 모르면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적자를 멸하시는 하나님. 성경 그 얘기를 했어요. 교회사에 그 증거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중세교회 십자가 예수의 이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까?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이권, 물질 이것 때문에 그야말로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를 했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 앞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같은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근대사에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히틀러. 사실 히틀러가 그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어머니하고 그야말로 유대인하고의 이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거예요. 너무나 그게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래서 다 얘기하잖아요. 공산주의 완전 무신론 아닙니까? 이념 공산주의라고는 이념에 들어가서 그래 됐잖아요. 요즘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슬람, 터키가요 2030 프로젝트를 이제 했는데 일단 이제 오후 예배 때 잠깐 좀 얘기를 좀 할 건데 2030 지금 터키가 중앙이잖아요. 유럽과 동아시, 일본하고 우리나라 이쪽에 완전 연결하는 그야말로 해저 터널도 놨지요, 뭐 철로 만들어 놨지, 이제 항공 그래가지고 완전 센터 중심 도시. 그러니까 지금 인천 이 공항이 7배 큰 공항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2030년까지 지금 다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터키가요. 터키가 내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무슬림이잖아요. 말하자면 이슬람으로 가득 찬 그런 나라, 이슬람으로 가득 찬 도시 그 뜻이란 이스탄불이라는 말. 그렇게 갖고 지금 완전 개방화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세속화된 그런 이슬람 해가지고 완전 장악하기 위해서 터키가 보통 일 아니에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다. 이런 상황이죠. 우리 현대교회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배불리는데 자기 교회 크게 이렇게 좀 세우는 그 일에만 지금 혈안이 돼버렸잖아요. 무너져 버리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사자의 말을 막았다 그랬잖아요. 26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막았다 그래 얘기했잖아요. 또 보니까 언약 백성의 길을 막았다 그랬어요. 27절 30절에 보니까 못 가게 막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먹고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 손에 끼치지 않을까 우리가 지나만 가겠다. 못 가게 딱 막아버려요.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백성이 망했지요. 성읍이 파괴됐지요. 재산이 완전 파괴돼 버렸지요. 완전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질 것이다. 그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데 대적하는 모든 사람은 멸하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 하나님은 지금도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성취하기를 원하셔요. 모든 인생이 창세기 3장 때문에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 안 돼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 운명 가운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 하나님 권한 속에 있잖아요. 이 사실도 우리 뭐예요. 창세기 6장이 결국은 마귀 소속, 창세기 11장의 세력들이 전부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그 친구 집에 딱 가봤는데 보니까 우리 옛날에 보면 그 밖에 그 변소 있잖아요. 그 밖에 시골 가면 왜 있잖아요, 변소. 그 일단 밤에 변소 한번 갔다 올라 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5만 가지 다 들려오고 그러니까 누가 같이 가야 되고. 이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늘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친구 집에 가보니까 이 집이 바깥에 변소가 있는 게 아니고 집 안에 화장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목표로 삼아가지고 계속 돈을 벌어가지고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그 집을 하나 샀어.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볼일 보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라. 어느 날 그 친구 집을 가는데 보니까 이 친구 집이 화장실이 둘이라. 그 보니까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그 집을 또 애써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샀어. 그래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쭉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 쭉 돌아보니까 변소 늙기 위해서 자기 인생 다 소비한 것밖에는 없더라. 뭐 때문에 삽니까? 그 세상은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두 청년이 길을 가는 거예요. 산에서 길을 가는데 그 곰이 앞에서 딱 나타났네. 그게 보니까 그 세계에서 100m 제일 빠르게 뛰는 사람 누구? 누구야? 예? 볼트라 그래. 이 사람이 보니까 뭐 9초, 뭐 5, 뭐 이란데. 쭉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시속 뛰는 것이 50km, 55km, 그건 60km가 된다네. 이제 그 45km. 예. 그 볼트가 시속으로 따지면 그렇게밖에 안 된대. 그런데 곰이 뛰어오는 그 속도는 47km, 48km 된다네. 시속. 곰이 뛸 때는 그렇게 빠르게 뛰어온다는 거야. 근데 이 두 청년이 딱 길을 가는데 곰을 만난 거야. 곰이 저 앞에 딱 만났는데 한 청년이 무릎을 딱 꿇더니 거기서 운동화끈을 딱 메고 있더라는 거야. 그 옆에 청년, 야 이놈아, 지금 저 곰이 뛰어올 그 준비인데 그 운동화끈을 딱 메고 있냐 그랬더니 이 친구 딱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보다만 한 걸음 더 빨리 뛸 수 있으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돼? 곰이 둘을 잡아먹을 수는 없잖아. 하나만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보다만 빨리 뛰면 된다 한 말이죠. 그게 세상이다. 그렇게 우리는 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이다. 그래. 인생은 경쟁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걸 우리에게 계속 십자가 모든 문제 여기서 다 끝낸 거 아닙니까?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네자티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있는데 이분이 터키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받고 개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쭉 이렇게 해나가는데 2007년 4월 18일 날 성경 공부하는데 청년 5이 온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목사님하고 그 3명 잡아가지고 고문을
7시간 동안 계속 고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내가 좀 놔주겠다. 그런데 뭐 계속 그게 결국은 그 목사님을 고문을 하다가 끌고 와갖고는 배를 갈라가지고 그 창자를 끄집어내가지고 창자를 훼손했다. 그렇게 하고 손가락 마디마디 잘라버리고 그렇게 아주 몸을 찢어가지고 그래야 그 네자틴 목사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3명이 그래서 이 5명의 청년에게 그렇게 하고 죽었잖아요. 한 가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만 부인하면 된다. 이분이 결국 부인하지 않고 결국 난도질 당해서 죽었는데 그 비문에 그분이 늘 얘기했던 그 말대로 빌립보 1장 21절에 있는 그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유익함이라 써 있어요. 그 네자틴 목사님 한 분의 그 믿음 때문에 터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딱 됐다. 터키에 있는 그 열방의 청년들 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 한 사람 죽는 것이 죽은 것이 아니다. 어린 양 예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제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 사실 가지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 뭘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대적자를 멸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대적자로 설 수밖에 없지 않냐. 내가 대적자가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대적자가 돼버린다.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대적자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 말이 결국 무너졌잖아요. 그 얘기를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자의 손에 있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이 대적자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우리가 그야말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대적자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이제는 우리가 열방을 바라봐. 우리 혼자 할 수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열방이라고 하는 큰 흐름 속에 지금 막 흘러가고 있어요. 이 청년들이요. 2,000명이나 되는 그 청년들이 온 거기 뭐 아랍 그 지역에서 중동 쪽에서 온 청년들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그 흐름 속에 들어와가 찬양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더니 그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열기가 소용돌이가 말이에요. 토네이도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 은혜와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 있지. 여러분들 그 아마 받더라면 아마 충분히 그런 그 마음이 아마 들지 않았겠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히스토리 메이커.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대적자를 멸하신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신 그 은혜 속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적자를 멸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보며 우리가 복음과 언약과 열방 속에 있으므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